죽음에서 살리심. 오늘 말씀은 예배서서인데 성경에 예배서서가 여기 보면 터키 성경에는 지금 보면 지금 여기가 터키 지방이거든. 트르키에 터키인데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인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터키의 중서부, 여기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터키를 갈 기회가 있으면 에베소 교회가 어디인지는 이게 에게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여행을 한번 한다면, 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했는데 여행을 한다면 이 에게 주변을 한번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기 그리스 로마 문화가 호메로스랄지 여기 유명한 인문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 지역이 굉장히 역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튼 오늘은 이쪽 에베소, 터키의 중서부의 에베소 교회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에베소 교회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되지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7교회의 흔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성경의 유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성지순례라고 한다는 것은 뭐 예루살렘이나 그쪽도 가지만 제가 볼 때는 이쪽 터키 지방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왜 그러니 신약에 많은 성경에 기록된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보낸 이 편지를 배경으로 본문을 읽어가면 여러분이 이해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그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그때 당시 최고로 문화가 발달한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스 문화가 유입 들어왔고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문물이 발달했어요. 굉장히 부자도 많고 또 철학자도 많고 문명과 문명이 발달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연 이게 먹힐 수 있을까?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지금 사람들이 그 말이 닿는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와닿지 않을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시대 정신은 돈입니다. 돈. 그렇죠? 돈, 명예.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다가오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휘말리고 있어요. 정치꾼들에 의해서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선동을 해서 자기가 당선이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참 많지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휘말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가 보다. 그럴 거야.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봐야 돼. 이런 시대 정신, 이런 상황에서 붙들고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상태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와닿을 수 있을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아요. 그때 상황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때 상황,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때 상황이 지금 상황과 똑같아요. 자, 그걸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고요. 자,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소망이 없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도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 본질이라는 말 조금 눈여겨본다면요. 자, 로마서 1장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종이되고 더러움에 내려놓으사 그들의 영혼을 더럽고 25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지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지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랬어요. 왜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썼냐? 그때 당시에 그 터키, 트루키에 에베소교회나 주변에 있을 때 많은 철학자들이 지혜라는 단어, 변론가, 우리가 소피스트라고 그러는데 변론가, 많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똑똑한 척하고 나름대로 자기 소신, 주장, 철학을 갖고 있지만은 본질상 사람은 그쵸 어리석게 되어지고 결국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본질은 뭐냐? 인간은 계속 머리를 쓰고 계속 인간은 뭔가 추구해가고 좋은 쪽으로 보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잘 살고 있지만 또 나쁜 쪽으로 보면 인간은 계속해서 욕심이 계속 자라서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지혜롭게 살지만 욕심,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99마지기 가진 사람이 한 마지기 가진 사람의 땅을 뺏으려고 한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신은 굉장히 궁궐에 궁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 충신 아내, 한 명 가진 충신의 아내를 왜 뺏으려고 그럽니까? 인간의 욕심을 치려간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튼 그 욕심은 정욕대로 행하지만 그 욕심이 많아지고 욕심은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뭐냐?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은 자기중심. 그쵸?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에요. 그것이 강하고 약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강해. 어떤 사람은 좀 약할 뿐이지 이기적이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막 나이가 먹어도 계속 국회의원 나오잖아요. 계속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푸틴이란 대통령, 트럼프란 대통령 계속 하잖아요. 그죠? 계속 나오잖아요. 바이든도 마찬가지. 그렇죠? 80이 넘었는데도 계속 하고 싶은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근데 약할 뿐이요. 조금 내려놨을 뿐이요.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욕심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죄를 생산하고 결국은 그 죄는 무엇으로 인도한다고요? 사망으로 인도한다. 이 말은 인간의 본질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끝이 없는데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한다. 이 말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봤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푸틴이란 대통령이 러시아 맞죠?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이 있어요. 나쁜 놈. 밖에서 볼 때는 우리가 나쁜 놈인데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푸틴을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가 트럼프라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깡패 아니야? 저거 사업가 아니야? 그건 대통령감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는 인기 있어요. 이것이 우리 생각에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국회의원에 나왔어요. 근데 인기가 많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분명히 죄를 졌어. 죄가 드러났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표를 몰아줘요. 저는 그걸 볼 때에 푸틴이 인기 있는 것이나 여러분 저기 트럼프가 인기 있는 것이나 우리나라 어떤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 인기 있는 것이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 괜찮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정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의가 없어요. 이것을 밖에서 봐야 돼요. 마치 러시아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볼 때 그래도 객관성이 있어. 밖에서 보니까.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 밖에서 보면 한국 사람이 볼 때 너 트럼프가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인간 안에 갇혀 있으면요 다 이기적이야. 저도 이기적인데 제가 이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나 욕심 없어 하면서도 남이 볼 때는 욕심이 있을 거예요. 밖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스스로 발견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밖에서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왜 죄인이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예수님이 필요한데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인간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그렇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식욕이나 성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근데 인간은 그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쵸 절대적인 목표 그쵸 그것을 그쵸 그 이상의 것으로 삼기 때문에 우상이 되고 파기가 되고 불행이 되고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자, 4절 5절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도 갇혀 있어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그 속에 갇혀 있어. 마치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에 갇혀서 푸틴이 영웅이고 푸틴이 대통령 나오면 또 찍는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다시 트럼프를 찍을 것 같아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 우리도 그
그런 모양새는 다르지만 뭔가 갇혀 있어. 내가 오라, 내 생각이 오라.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다.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긍휼과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셨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선물이다. 이 구원은 다른 말로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 죽은 적이 없는데, 나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죽은 사람은 못 느껴요. 죽은 사람은 못 들어요. 러시아 사람들을 아무리 붙들고 만약 당신의 대통령 잘못됐어도 안 들려요. 느낄 수 없어요. 안 변해요. 그쵸? 트럼프이 이 사람 대통령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아무리 미국 사람들 붙들게도 뭔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 국경 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재판 중에 있습니다. 화낼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 것이요. 그 사람 이건 대통령 국회의원 돼야 돼. 이렇게 갇혀 있는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와닿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오늘 자가용 타고 멋있는데 꽃구경하고 놀러간 사람한테 오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들리겠습니까? 전혀 안 들려요. 와닿지 않아요.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자 5절 제가 먼저 읽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 살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는 예배합니다. 이제는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서 살아났어. 영적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앉아있어. 이 말은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무슨 뜻이군이 하나님과 동등해졌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갖게 됐다. 좀 어렵죠?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됐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물고기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예를 들었죠.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 새끼는 어떻게 할까요? 닭이 있는데 병아리는 닭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아직 이제 갓 태어난 병아리지만 어미 닭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어미 닭처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 하나님과 그 속성을 갖게 됐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다. 영원한 생명.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은혜라는 단어, 선물이라는 단어. 은혜와 선물은 같은 말이에요. 은혜와 선물은 그냥 수여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은혜와 선물은 받은 거예요. 내 공로와 행위가 전혀 없어. 그냥 받은 거예요. 공짜로 거저 받은 거예요. 구원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루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쾌락과 물질과 문명과 인간의 지혜가 넘치는 그때 당시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있는 그 도시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 중에 이 말씀이 와 닿을까요? 거의 와 닿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근데 살아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쵸? 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 시작.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구원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내가 조작한 게 아니야. 내 머리의 산물도 아니고 내 사유, 내 생각, 내 공로의 결과가 아니고 불교처럼 내가 공을 많이 들여서 내가 전생에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좋은 일을 해서 나중에 후생에 좋은 것으로 환생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사람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내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같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중 뒤에 있는 것을 순적으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획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의 상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근데 허물과 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 살아났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수납되어져요. 예수님이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선물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예수님께 사로잡혔다. 그래서 어떤 삶이냐? 달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달려간다. 달려가는 사람은 집중합니다. 100m 달리기 할 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회 할 때 집중해야 됩니다. 저 꼴이죠. 집중합니다. 허투루 세상을 보내지 않습니다. 허투루 세상을 보내지 않아요. 제가 산에 가끔 가면서 왜 산에 올까? 건강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저는 살고 싶지는 않아요. 건강하고 오래 살아서 뭐하게?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았다 가요. 저게 인생인가? 그렇죠?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무엇을 할 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지 목적도 없이 단순히 건강하고 오래 산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살아도 인생에 정말 기쁨이 있을까? 감사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왜 건강해야 되냐? 왜 오래 살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보면 예수에 사로잡히가 그것을 잡으려고 목적이 있어요. 달려간다. 이 말은 집중한다. 같은 집중한다. 헛두루 보내지 않는다.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쾌락을 위해서 좋은데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여행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에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과정이지. 그쵸? 살다 보니 여행도 가고 살다 보니 맛있는 것도 먹는 것이 단순히 나는 퇴직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나 먹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는 실제 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실제 내가 주여 허물로 죽었다는 말, 내가 살아났다는 말을 잘 구분을 안 되지요. 정말 내가 살아난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여 허물로 죽은 건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그 사람이 나 같고 내가 그 사람 같아. 경계선이 없는 것 같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마치 계란이잖아, 계란. 이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이 안 돼. 눈으로는 그 알이요. 그런데 저 안에 정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자가 없다. 생명이 있다 없다 그 뜻이에요. 무정란은 부화를 시키면 그냥 골아버려요. 부화가 안 돼. 병아리가 안 태어나요. 근데 유정란은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왜? 거기에 정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을 시키면. 생명이 있는 없고의 차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있다 죽어있다 표시가 안 나. 그 사람이 그 사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떵떵거리고 더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도 있어요. 표시가 안 나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는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죽었으니까. 근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쵸? 와닿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목적이 있어야 돼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잡으려고. 그렇죠? 목적이 있고 달려가는 삶이다. 달려가는 삶. 자,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던 그때, 예수 안 믿었던 그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야, 돈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것이 전부였어. 야, 아파트 사야 돼. 그쵸? 야, 그쵸? 의대 가야 돼. 돈 잘 벌어야 돼. 너 출세해야 돼. 이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때 예수교회도 그랬고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예수 믿고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출세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돼야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시대 풍류가 그래요. 시대 풍조. 그렇죠? 세상의 흐름, 트렌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요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생들 다 휴학하고 있어요. 의사 되려고. 2,000명 뽑는다는데 나도 의사 될지 않아. 뭐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갔던 공부 잘해야 애들이 의사 돼야 되겠다. 풍조가 그래요.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잖아. 부자 되잖아. 미래가 보장되잖아. 이게 풍조입니다. 이게 따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없어. 무슨 예배를 드려. 무슨 예배당가. 이 사람들이. 그쵸?
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의 아들자들. 그렇죠? 이게 특징이 뭡니까? 자기 욕망, 자기 이기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죠? 내 중심, 나 성공하면 돼. 나 돈 벌으면 돼. 누가 감히 나를 넘봐? 누가 감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 그렇죠?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과 관계없어. 그렇죠? 쥐와 허물로, 그렇죠? 하나님 볼 때 쥐와 허물로 자기 인생을 엮어갑니다. 마치 폭식증 환자처럼 아무도 없어요. 내 중심, 내가 전부입니다. 전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쥐와 허물로 죽은 게 아니라 쥐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들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 마치 하나님, 내 스스로에 갇혀있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에 갇혀있다가 유럽에 나와보니까 우리나라가 푸틴이 정상이 아니네. 북한 사람이 북한에 갇혀있다가 저 유럽에 가서 우리 수영 동물을 보니까 정상이 아니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간의 본질에 갇혀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살아났어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선물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목적이 생기고 이제는 달려가는 삶을 달려가. 순간순간 그쵸?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 여러분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엊그제 78세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72년 동안 이 산소통, 옛날에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온몸이 전신이 마비가 돼서 이런 산소통으로 시작했대요. 그 소아마비 백신이 나오기 전에. 지금은 이제 이런 기구를 안 쓰고 많이.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여기에 길들여서 여기에 72년 동안 갇혀 살았어요. 갇혀서 72년 동안 6살 때 소아마비가 걸렸어. 6살 때는 정상이었는데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72년 동안 이 큰 산소통에 갇혀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갇혀 살았는데 법학 박사학위까지 받아갖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됐고 그리고 책도 한 권 썼어요. 책도. 근데 그 책 이름이 본문이 철제 산소통 안에 내 삶 이렇게 씁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개를 위한 3분. 간호사가 너 3분만 밖에서 나와서 참아라. 그러면 내가 개를 선물해 줄게.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이 산소통에 밖에서 3분을 살기 위해서 완전 노력을 했어요. 3분. 변호사가 되어서 변론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최대 산소통에서 몇 시간 견뎠는 분이 6시간 견뎠어요. 이 산소통 없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하는데 최고로 견딘 시간이 6시간이요. 이렇게 72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뭘 생각했더니 이 사람은 1초 1초를 얼마나 집중해서 살았을까.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루 종일 TV에 내 인생을 그냥 막 방치해 놓고 그냥 유튜브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이렇게 인생을 안 살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3분을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했을까. 책을 쓰는데 8년인가 6년 걸려서 책 한 권 쓰는데 여러분 전혀 다른 것을 거동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저는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면 인생을 집중력 있게 살았다. 집중력 있게 1시간 1시간 1초 1초 하루하루를 집중력
설득력 있게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지? 어떻게 살지?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완료형이야.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 단순히 건강하기 위해서,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목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달려가노라 이 말. 달려간다 이 말은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인생을 집중해라. 의미와 가치를 찾으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와닿고 그것이 선물로 와닿는다면 우리는요, 달려가는 인생을 살 거예요. 의미와 가치를 살 거예요. 의미와 가치. 그렇죠? 아무렇게나 내 인생을 그저 여행이나 하고 그저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그저 하루하루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기에는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시대 정신이라면 우리는 그와는 다르게 달려가는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자, 4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풍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